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네, 두 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6절을 읽고 7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6절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주일 오후에 우리를 빌더스 믿음의 공동체로 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어느새 여름이 끝물입니다. 어떻게 더위가 좀 가시지 않았나요? 네,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의 첫날, 이제 가을도 곧 다가올 거고, 우리가 가을이 되면 슬슬 우리의 옷도 조금 더 두꺼워질 거고 여러 변화들이 있겠죠. 학생들은 이제 다가올 시험을 또 어느새 준비해야 할 시기가 올 수도 있고, 또 본격적인 2학기가 시작이 되고, 우리 직장인들은 또 후반기 프로젝트에 또 아마 열과 성을 다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 가을, 이 시기에 우리 빌더스 공동체에는 어떤 말씀이 좀 필요할까요? 교회적으로는요, 오는 금요일 날 전교인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매주 찬양으로 열심히 준비를 해왔지만, 여러분 찬양대로 서는 것보다도 늦게라도 여러분 오셔서 그 말씀의 잔치에 꼭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이 교회의 부흥회의 영적인 잔치에 꼭 우리가 금요일에 얼굴을 보며 만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빌더스 이 집회 자체도 어떤 시리즈 설교를 또 준비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유익이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 필요를 좀 고민하면서 이런 시리즈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앞으로 4번 요 한 가지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복음이신 예수, 그 주님의 생애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복음을 기치로 해서 한 해를 달려오고 있어요. 이 복음은 크리스천인 우리가 평생 우리의 마음에, 인생의 중심에 두고 그 풍성한 의미를 묵상하고 경험해야 하는, 일생 동안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독교인의 첫 시작도 복음으로 하지만요, 매 순간 주님 뜻대로 걷는 그 핵심적인 비결이 바로 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사실은 이 중요한 복음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가 올해 전반기에 기억이 나시는 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성경 인물들 중에 누구를 좀 만나주셨는가, 이렇게 에피소드별로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땐 어떤 성품으로, 또 저 사람을 만났을 땐 어떤 말씀으로 대해주셨나 좀 추적해 보면서 예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제부터 앞으로 4번은요, 또 다른 렌즈로 이 예수님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 주님의 삶을 좀 시간순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궤적을 한번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이 과정 속에서 분명히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많은 주님의 교훈이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간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고요. 일종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요, 이 땅에 태어나시기 훨씬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사실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수차례 언급이 되셨어요. 우리가 가진, 여러분, 전체 성경 66권이잖아요. 그 중에 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할렐루야, 39권, 3927이죠. 39권의 구약 성경 중에
곳곳에 성경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성경 인물들 중에 많은 수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표라고 합니다. 미리 표현해 준다 예수님을. 그래서 뭐 모세, 다윗,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일지를 그 그림자를 약간 상징처럼 조금씩 맛보기로 보여주는 그런 인물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선지자들 있잖아요. 우리 구약 39권 중에 선지서, 예를 들면 이사야, 뭐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책들은,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은, 소리 좀 잡아주세요. 선지자들은 아예 더 직접적으로 훗날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애초에 입으로 자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예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예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가, 그리고 그 예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저와 여러분 삶에 무슨 의미인지를 차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름 수련회 이후로 우리 교회라는 곳을 난생 처음 찾은 지체들도 몇 있으시고요. 혹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의 자세로 진지하게 좀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결심한 지체들이 있음을 제가 꽤 봅니다. 그래서 그런 너무나 귀한 지체들에게 여러분, 오늘부터 이 4주간의 설교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여기 우리 150명, 160명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빌더스 집회 가운데 꾸준히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누리고 있는 모든 지체들 빠짐없이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고 이 예배의 대상이신 여러분,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앞으로 4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집중해 볼게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예언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죄로 망가진 이스라엘의 회복과 승리의 왕이 오신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주인공이십니다.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일단 이사야 9장 6절의 예언인데요. 우리 준영 형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예언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한 아들을 주실 건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여러분, 정사는 정부의 일, 그러니까 나라의 일을 뜻합니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왕의 일을, 왕이신 한 존재가 우리에게 태어날 거라는 말씀이에요. 자, 더불어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왕에 대한 호칭입니다. 여러분, 자, 초록 색깔 보이시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왕을 기묘자라 모사라. 여러분, 기묘자라는 말 요즘 쓰나요? 저는 성경에서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들었으니까 여러분도 처음 들었겠죠, 아마도. 근데 기묘하다라는 표현은 가끔 씁니다.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일, 굉장히 경이로운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또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초월하는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마주할 때 우리는 기묘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사야는요, 장차 오실 이 왕이 기묘한 분, 즉 우리의 인간의, 소리 좀 잡아주세요. 우리 인간의 모든 이해와 지식과 능력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과 이해로는 도저히 다 담지 못할 특별하고 지혜로운 능력의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초록색, 그 왕이 모사가 되어주신대요. 여러분, 모사는 다른 말로 책략가입니다. 책략가. 여러분의 상식을 한번 제가 기쁜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비의 옆에는 어떤 모사가 있었죠? 제갈량이 있었습니다. 그죠? 또 조선의 이성계라는 걸출한 그 태조 임금의 옆에는 정도전이라는 훌륭한 책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 6절 전체를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장차 태어날 이 사람은 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위대한 왕이요,
그 스스로 하나님 그 자체요.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신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위대하신 능력의 왕이 우리 인간들을 위한 모사, 즉 충실한 조언자로 그 백성과 함께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어느 한 청년 커플을 만났어요. 우리 충현교회 성도는 아니고요. 제가 지난 기간 잠시 섬겼던 교회에서 그때 연애를 시작했던 커플이었는데 이제 11월 말에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꼭 드리고 싶다고 해서 저녁에 만났습니다. 미소를 띠는 지체들은 아마도 그죠? 아무도 머지않아 계획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헛웃음.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 교회 사역 기간이 길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자매랑 형제가 각각 이제 좀 그 개인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개업 예배를 각각 좀 드렸던 경험이 있었고 또 그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할 때 저에게 처음 찾아와 가지고 연애에 대한 조언과 기도를 구했던 그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목사로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해줬지만은 사실 솔직한 제 마음은요. 진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진짜 축복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도는 해줬는데, 설마 결혼하? 그런 생각이 제 은연중에 마음에 있었습니다. 자매든 형제든 이 연애를 통해서 좀 믿음이 더 여물고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정말 바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거는 진짜 일생일대의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제가 이 청첩장을 받기 전에 이제 그 모임에 가면서 과연 이 두 사람이 특히 이 형제가 좀 얼마나 성장했을까, 결혼을 정말 준비하는 그런 여문 신앙이 생겼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만나서 그간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 형제의 고백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형제가 94년생인데요. 홍대의 연남동 거리에서 편집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런칭한 브랜드로 옷을 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세로 옷을 떼와 가지고 거기에 로고를 박아서 뭐 티셔츠, 후드티, 모자 이런 것들을 파는 옷가게를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모든 크리스천 자영업자들이 여러분 중에 혹시 또 사업하실 분 계실 것 같은데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고민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일에 장사를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정말 존재론적인 고민이거든요. 그 고민을 이 친구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장사를 시작을 해보니까 일주일 매출의 절반 이상이 주말에, 그것도 주일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당시 형제가 개업하고 몇 달 동안은 그 전까지 진짜 잘 나오다가 청년부 리더한테 아무 연락 없이 슬슬 GBS를 빠지기 시작하는 게 보였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몇 번은 주일 예배조차도 잘 못 나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공동체에서 그 형제의 리더는 물론이고 그 친구를 아끼던 주변 청년부 지체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형제가 그렇게 고민과 갈등의 시간을 보내다가 한 가지 나름의 돌파구를 발견을 했습니다. 주일에 그래도 예배는 드리자. 주중 6일은 내가 장사를 하지만 주일 하루라도 좀 쉬자. 교회를 가자.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문을 아예 완전히 닫을 용기까지는 없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좀 묘수를 냈냐면 대신에 나는 교회를 가지만 이 공간이 아까우니까 이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 대관을 하자. 편집샵으로 대관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뭐 그 나름대로 저는 그래도 그 믿음의 수준에서 최선의 결론을 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주일 장사 매출을 포기하고 이제 대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얘기를 듣는데 토요일 저녁마다 얼마나 번거로웠을까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옷가게거든요. 근데 그거를 옷을 이제 다시 토요일 밤만 되면 장사 마치자마자 다 정리해서 창고에 넣어야 되고 그렇게 막 정리하고 또 내일 다른 손님이 와서 대관을 할 거니까 쓸고 닦고 깨끗하게 그러다 보면 토요일 자정이 훨씬 넘어서 그런 정리가 마치고 교회를 가게 됐었답니다. 그래서 뭐 정리도 정리인데 그렇게 대관을 하고서 다음 월요일이 되면은 꼭 옷
몇 개가 없어지고 막 이런 일도 발생을 했었대요. 어쨌든 이 형제가 예배를 지키겠다고 믿음을 따라 살겠다고 그 아름다운 고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대관에 대한 수요가 막 몰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가게가 이제 위치가 괜찮고 또 가게가 이제 나름의 이제 감각이 있다 보니까 간판이나 뭐 벽화를 예쁘게 세련되게 꾸며놔서 그런지 팝업을 열기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요즘은 이 대관 사업을 주중에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옷 장사는 온라인으로만 한대요. 그래서 요즘은 결혼 준비에 좀 집중을 하면서 주로 재택에서 지낸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기묘한 주님의 일하심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배를 지키고자 시작한 고생인데 예수님을 좀 붙잡으려고 포기한 그 중요한 매출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일 예배를 잘 지키게 된 건 물론이고 오히려 자기 사업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한 주의 일과도 조금은 더 수월해진, 뭐 물론 이런 현실적인 축복만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여러분 참 자기 사업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 일하심을 제가 좀 들으니까 참 감탄하게 됐었고요. 역시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신다. 우리가 주님께 좀 과감히 방향을 맞추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분명히 있다. 우리 인생의 기묘자요 모사이신 그 주님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실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녁에 주일 저녁에 베이직 훈련 신청이 있었습니다. 12명 모집을 했는데요. 무려 26명의 지체들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선착순 절차에서 누구 한 명이라도 좀 서운하면 안 되니까 사실 진짜 꼼꼼하게 준비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구글 폼에 무슨 프로그램을 먹이면 시간에 딱 폼이 열리고 그 사람들 수도 이렇게 제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나름대로 찾아보고 준비해서 이제 했는데 그리고 이제 주일 오전에 사무실에서 시연도 미리 해봤거든요. 2번 해보면서 잘 된다 그래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래서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고 3교육관 이제에서 6시가 넘도록 좀 이제 긴장도 되면서 많이 신청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한켠에 있고 또 한켠에는 규리나 너 왜 나 대신 수치스러워하는 걸 벌써 얼굴이 그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 시간이. 그래서 막 조마조마하고서 막 얘기를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그 우리 주영자매가 와서 다급하게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링크가 안 열려요. 에러 났어요라고 저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화들짝 놀라서 모든 걸 다 일단 중지하고 사무실로 달려가서 다시 오픈하는 시간을 6시 20분으로 얘기하고 링크를 다시 만들어서 공유를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순장들하고 베이직 훈련 신청자들에게 다시 한번 미안함을 전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 주간 좀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어쨌든 교역자에 좀 실수가 있었기도 했고 선착순의 취지를 좀 명확하게 살리기 어렵게도 돼서 근본 베이직 훈련은 신청자 26명 모두와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 생각의 한계는 12명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기묘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님이 이 26명이 근본에 다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보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니까 비록 26명이 뭐 대규모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고 우리 소그룹 다이나믹스는 한번 지혜롭게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짜 고맙고요. 근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여준 이 신청을 통해 보여준 열의가 교역자인 제게도 너무 큰 도전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베이직 훈련도 물론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모든 사역들 가운데 여러분의 열심과 기대가 좀 헛되지 않도록 저도 전도사님도 우리 교사회 우리 어른들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잠깐 제자훈련 한 번만 더 언급을 하면요. 근본 빌더스 제자훈련에 11명의 지체가 지원을 했고요. 12주 동안 빡세게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특별히 이 지체들을 위해서 매일 한 번씩 빠짐없이 기억하고 기도해줄 기도 후원자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1대1 동역자가 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훈련생들이 각자 한 명씩 진지하게 좀 요청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 중에 기도 후원자로 좀 섭외가 들어오면 거절하지 마시고 이참에 하루 한 번씩 꼭 기도하시면서 우리 제자훈련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훈련 OT는 오늘 예배 직후에 이 자리에서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오늘 이 구약의 예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우리 바로 다음 한 절을 포함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6절 7절 읽을 때는 이 예언을 듣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을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 7절 읽을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의 나라를 굳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강력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현실이 진짜 척박했거든요. 진짜 어려웠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은 일단요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에 시달리던 시대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이미 그 북이스라엘을 거의 완전 초토화시켰고요. 이제는 남유다, 남왕국마저도, 남이스라엘마저도 이제 저 바벨론 나라가 호시탐탐 노리고 압박하던 그런 굉장히 군사적으로 불안했던 시기였어요. 뿐만 아니라 국가 내부적으로도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럽고 특히 지도자들의 그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가 굉장히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백성들은 막 불의한 착취와 억압 가운데 고통받고 내외적으로 굉장히 척박했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이 척박함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이 상처와 망가짐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척박함의 이유는요 사실 죄 때문이에요. 성경의 스토리를 잘 들여다보면 일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결같은 원리로 성경의 스토리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특히 당대 지도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죄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저주로 그들은 유배 생활, 즉 포로 신세로 전락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축복을 누릴 텐데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거하면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의 포로가 될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우상 숭배와 죄의 결과로 아수르와 바벨론이 침략을 하고 이들을 포로를 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배의 슬픔,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막 이런 어두운 정서가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마 이제 리딩 지저스 이 마태복음 들어가잖아요. 아마 구약은 여러분 다 읽으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구약을 다 읽어보면 그죠? 이런 어두운 정서가 만연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기묘자, 모사, 우리의 생각과 능력의 한계를 월등히 초월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왕이 오신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할 영원한 왕이 오신다. 그게 6절의 말씀이죠. 또 7절의 말씀은 그 왕의 나라는 평화로울 것이고 정의로울 것이고 결코 무너짐이 없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소망을 품게 했습니다. 지금의 척박함에 안주해버리지 않고 진정한 변화를 소망하게 되는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소식이 되었던 거예요. 아, 우리 스스로는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구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참 척박한데 여러분 7절의 마지막 표현 성경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친히 이를 이루실 것이구나.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깨어져 있는 오늘의 세상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줘요. 미성숙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다 상처 받아 보셨잖아요. 혹은 미성숙하고 왜곡된 나 자신의 가치관 때문에 나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비하하고 필요 이상으로 스스로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있기도 했죠.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가까이 하면 여러분 열이면 열, 저마다 유배된 채로 정말 영적으로 포로와 다름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이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대예배 설교 때도 책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포로 삼는 게 뭡니까? 가까이 보면 뭐 음식이나 술, 담배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섭취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 조금 교묘하게는 돈이나 외모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멀어지니까 이것을 통해서라도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 거죠, 사람이. 근데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포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혹은 그럴듯한 학벌이나 직업같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고 의지할 만한 이성 친구나 가족들마저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우상 숭배는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거의 다 왔는데 한번 집중을 해주십시오. 이제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서 자꾸 무언가에 집착하게 되고 그게 나의 내면을 해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좀 척박해졌다고 느끼고 있다면, 혹시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기뻐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런 척박한 인생으로는 안 되겠다, 근원적인 변화가 내 안에 좀 필요하다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느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에게 회복과 치유와 참된 기쁨의 삶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한편 우리 중에 영적인 척박한 가운데 있음이 분명한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를 비극으로 느끼지 못하고 내가 지금 무언가에 포로되어 살고 있음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소소한 장난감들에 내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런 대로 그냥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당장은 마음이 편할지는 몰라도요, 어쩌면 가장 안타깝고 가장 위험한 상태일지도 몰라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영적인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빌더스 공동체 예배와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눈으로 나도 내 인생을 진실하게 건강하게 좀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언하고 있는 이 참된 회복과 평화는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단 한 명도 차별 없이요. 전능한 왕이신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모사가, 책략가가 되어 주셔서 척박함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가 매일 회복과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방식으로 12명인데 26명 주일에 좀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대관사업 막 이런 거죠, 그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 무엇보다 훨씬 위대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척박한가?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겸손히 믿고 인정한다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론 다 계산이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빌더스 공동체로
그 기묘자요 모사이신 예수가 인도하시는 길로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그 길 위에서 비로소 참된 평화, 참된 회복 발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구약이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이 예언에 대한 완벽한 성취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망가진 저와 여러분을 실질적으로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매일의 삶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예수 앞에 마음을 모으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가장 위대한 강력한 위로요 소망이 되어주셔요.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훨씬 초월하는 위대한 능력으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그러니 우리 인생에 참 좋은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이 구약의 예언이 당시 척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위로요 소망이었던 것처럼 이 예언의 성취로 실제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인생의 참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예언대로 진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성품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진짜 한결같구나, 진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신실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요. 그 사랑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앞으로도 영원히 과거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언하시고 예수를 진짜 보내주시고 우리를 복음을 믿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인생을 진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참 소망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실 그 주님을 진짜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빌더스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고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그 예수를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한 문단 남았거든요. 자, 집중 한번 해보십시오. 척박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복음을 믿은 우리는 척박한 인생으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회복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좀 중심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빌더스가 좀 하나 되어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해요. 그러할 때 우리의 이 걸음걸음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예언되었던 그 회복과 평화 반드시 우리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